우리가 로마서의 말씀과 또 오후에 나눠지는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연결을 못 시킬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끊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밀접하게 우리가 이제 깨닫냐의 문제인데,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일단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구십니까?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유는 해방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눌려있던 것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방종과 자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 사단과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받을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찌 된 건가요?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기까지 자라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는 이미 누가 끝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끌려가느냐? 양심의 법, 또 육신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것은 저 불신자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속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법을 개정해요. 계속 누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요. 계속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많은 수단들을 쓰는 거죠. 보니까 뭐 특검법이니 뭐 탄핵법이니 뭐 여러 가지. 왜 그렇습니까? 일단 법을 통과시키면 집행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없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해방시켜 버렸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정말 우리는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없애버렸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뜻이 있죠. 자기 백성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는 이름,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내신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 앉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버리시고 그 이후에 올라가셨다. 정결케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24절, 더 이상 죄의 삭신 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임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이 독생자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안 바뀌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죄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 죄는 불경건과 불의와 불신앙의 체질에서 나와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항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범죄가 뭐냐?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그게 마음에 담아져 있질 않은 겁니다. 고백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뭘 모르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이 있어야만 그 뒤에 승리의 부활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여정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그래야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설 때, 그것이 성도가 짓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려서 한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성경 곳곳에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 쓰이는 자리마다 어떤 의미로 쓰임받았냐면, 바른 것을 굽게 하는, 말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 미혹하는 것, 거스르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진리에서 벗어난 그 그릇된 삶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과 불의와 불신앙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오다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영향받은 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말은 알아듣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말은 알아듣지만 실제로 그게 마음에 안 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귀신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창조하시고 부수고 세우고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느냐? 그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것이 성도가 짓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이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해방받은 것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여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위협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그래서 잘 보십시오. 결국은 성도의 죄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가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자라나지 못했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 때문에 웁니다. 똑같은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면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죠. 오줌 싸놓고 나이 20살 넘은 아이가 오줌 싸놓고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군대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아니 추워도 참아내고 악이다 깡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군생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아이고 오늘도 마치 밥을 먹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시우가 뛰어다니면서 막 사이렌을 울려대는데 막 와, 애가 목청이 얼마나 큰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욕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지요? 그럴 나이니까. 근데 제가 와 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이도 얼마 안 된 목사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봐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 주님이 봐줘요. 왜 봐줍니까? 뒤에 그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원래 업하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힘 빠지면요, 사람이요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자기 굴로 기어 들어갑니다. 원래 남자들 힘 빠지면 어디 갑니까? 그 자기 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굴로 다 들어가요. 뭐 어디 뭐 수다 떨고 전화할 때 있으면 거기다 대고 전화하든지, 아니면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마음과 생각이 벌써 어딘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런 곳으로요 벌써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가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지금 각기 고향 앞으로 해서요 다 가버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대로의 삶으로 또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모든 죄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 저 가나안을 향하여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여 나아가자는 저 모세 마음에 안 들어. 저 모세 치우고 새롭게 지도자 세워서 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짓는 죄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그들이 전부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저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 그것이요 성도가 짓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모든 배경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아이가요 안 자라나요. 생각이 자라지 않고 마음이 자라지 않고 사회성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자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요 부모에게는 굉장한 근심이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도전하고 그때는요 완전히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진 않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갔어도 여전히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돌아서서 또다시 패역한 짓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뭘 거스르는 겁니까? 실제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죠. 결국은 불경건과 불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게요 나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누굴 사랑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잘 되든 안 되든
문제는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여정을 가는 관계 속에서 누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면 가운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관계 속에서는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워하든지. 가운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쌓아지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웁니다.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자라?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5절 10절.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지금 전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죄가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제가 강령에 대하여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강령이라는 말은 이게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물이 있습니다. 이게 별이 강자에 목영자입니다. 여기가 강령이에요. 이게 그물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출발점이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 그물이 펼쳐지질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 두 가지의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이 강령 안에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전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 나 중심이죠. 다 육신 중심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죠. 미래를 모르죠. 넓게 보지 못하죠. 그게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담아두길 싫어하고 잔소리를 들리고,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성도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건 전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누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결단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실족해 하는 일을 하면 이제 나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자빠뜨리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 믿음의 성도들을 자빠뜨리면 그게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를 우리가 깨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지혜가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감람원에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40일 만에 갑자기 3년 동안 안 컸던 그 제자들이 40일 만에 갑자기 클까요? 물론 성숙은해졌겠죠. 왜냐하면 그 한 며칠간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들이 자신의 이런 상태들을 초월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 나라의 이 주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 나 알지만 그것도 너희 알 바 아니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구원자와,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구원자가 됐다는 말은요, 일방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실제로 섬기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얘기가 완전 다른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을 거는, 내 인생 나머지 생을 완전히 거기다 올인하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임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에게 진짜 임하는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일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것과 함께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드디어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내가 무너지고 자빠질 때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나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자들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때까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은사, 그 열매를 원하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면 나머지 열매들은 이어서 계속
8가지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희락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세운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내가 연약해서 표현도 잘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많은 헌신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연약한 형제들, 뭔가 부족한 형제들, 무너진 자들 보면서요, 오래 참음, 그들에게 자비함으로,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에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내가 나를 정말로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소중하게 보고, 이런 나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충성되게,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과, 그리고 나의 삶을 절제해 나가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요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막 이것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거 내가 뭐 진짜 죄 문제에서 완전히 끝난 거 맞나? 여기까지 또 헷갈려 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아들이요, 원체 탕자가 이 집을 나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벌써 뭐 못된 짓 하고 나왔죠. 못된 말 하고 나왔죠. 그러고 와서는 막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허랑방탕하다 완전히 망했죠. 그러니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만 자기는 무슨 생각해요? 나는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 집 가서 이제는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지만 먹을 것이 풍족한 하인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라도 내가 종살이를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게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어떤 좋은 마음이죠? 아주 양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부모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혀 모르는 마음입니다. 양심적인 거 좋지요. 정말 착한 거 좋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더 이상 여기서 시달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라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릇이 커질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희락과 그 화평함이 나의 삶을, 내 영혼을 감싸 안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어찌하면 그리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성령의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거 한번 체험하면요, 이게 되네? 라고 싶은 체험을 한번 해보면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꺾이잖아요. 이 제자들처럼 막 믿음이 없고 폐역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암만 했는데 막 귀신 쫓아내는 찬양,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가 다 찾아 부르고 1시간 동안 막 축사하는 기도, 계속 귀신 쫓아내는 기도했는데도
계속 귀신이 버티고 있으면요, 누가 시험 든 줄 아세요? 내가 시험 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 어린 학생이 시험 듭니다. 아, 예수 이름이 별 파워가 없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니, 교회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빠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막 성도님들 뭐 나름대로 뭐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막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귀신 쫓아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 이런가. 예수가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파워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인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병에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했더니 걔가 어떤 애들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대통령들 중에 그렇게 탄핵을 받을 일을 해서 직함이 띄어지고 뭐 윤석열, 뭐 박근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예수 그 이름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받을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그 영광의 빛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그 사이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교 신자보다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신천지만도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만도 못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들보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욕을 먹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성숙해져야 됩니다. 지혜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실제 세상 보는 눈도 정확하게 열려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인도받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특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요 항상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존귀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순간 나에게 와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 순간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의 생애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평강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를 나눴지만 우리에게서는 나오질 않아요. 우리 자체로는 그게 시작되질 않습니다. 왜요?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끊어진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떠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 딱 지금 이런 상태 속에 묶여 있어서 힘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든 성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같이 받고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